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온
박건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육체적인 안전만을 생각하다가 정작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희망을 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각오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세우게 하시옵소서. 2021년 교회의 표와 같이 하나님께 길을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동산에 참 좋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신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사귐이 있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곳을 택하신 많은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목사님과 유년 주일 학생에서 노년의 성도들까지 잘 소통하며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의 좋은 이웃 요람에서 천국까지 새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기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아멘.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했지만 얼굴도 볼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어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상기합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 즉 비대면 예배가 1월 17일 주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서 생기는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일들은 문자나 혹은 또 톡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펜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문론이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사회의 주인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집이든지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이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점령하고, 어느 민족 사회든지 그 사회의 주인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하고 그 민족이 누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다만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 민족 사회의 처지와 경우를 의지하여 그 민족을 건지어낼 구체적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데까지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 사회의 책임을 중히 알고 일하는 주인이 외다. 이 연설은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동아일보 1925년 1월 25일자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하는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안남도에서 1878년 출생했습니다. 청일전쟁을 피해서 세상 구경을 하고자 서울까지 도착한 도산 선생은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사 밀러를 만났습니다. 밀러 선교사의 권유로 그는 언더우드 학당, 즉 구세 학당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마침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밀러 학당에서 3년간의 수학 시절은 도산 선생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장 크게 넓혀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고향에 갔다가 할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서당 선생인 이석관의 딸인 13살의 이혜련과 정혼을 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게 된 도산은 그 정혼하게 될 이혜련이라는 이 아가씨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신학문을 배운다면, 그런 조건만 들어준다면 정혼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그 이석관, 즉 이혜련의 부모 이석관 씨가 그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도산 부부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긴 항해 끝에 하와이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를 거쳐서 시애틀을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차이나타운에서 한국에서 잠시 어조 선교를 했던 경험이 있는 알렉산드로 드류 선교사를 만나 그의 집에서 집사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인 인삼장수들이 상권 다툼을 벌이면서 길거리에서 서로 상투를 붙잡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산은 같은 민족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천대받지 않고 상호 근익을 보존하면서 신용 있는 문명인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반드시 한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한인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한인 최초의 조직인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를 조직하게 되고 초대 회장에 선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목회를 통해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선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친목회원들은 당시에 중국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거기에는 유일한 여성 두 사람 이혜련과 장경희의 부인 이 두 사람이 예배에 또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04년 3월 일자리를 찾아 리버사이드로 모여드는 한인들과 함께 리버사이드로 이주한 도산은 파차파 캠프라는 그런 농장에서 또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한인 일꾼들에게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정말 나라를 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렌지를 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 한인들이 도산의 지도를 받고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지, 이 한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 한인 공동체의 그 사무실 집주인이었던 이 럼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한인들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궁금해서 만나기를 갈망하다가 결국 만나보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은 원로일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젊은
이 도산이 안창호 선생이 한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임을 알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깊은 감동 때문에 한인들에게 1년에 1개월 집세를 매년 깎아주면서 한인 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제 도산 안창호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그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이 사건과 연계되어서 수배를 받고 결국은 또 체포되어서 서대문 감옥에서 또 대전 감옥으로 옮겨 다니면서 2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결국 1935년 2월 10일 가출하였지만은 그 이후 많은 여러 가지 지병들이 도져서 간경화, 또 만성기관지염, 또 위하수증 정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938년 3월 10일 공시 5분에 만 59년 4개월의 일기로 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고니야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고니야 왕은 남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회복이 7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동족들에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근면하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미 식민지가 된 본토 땅 유다 땅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까지 거짓 가짜 선지자들, 즉 아합, 또 시드기야, 또 서마야 등 이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그 동족들을 해놓고서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 조국 그 남유다가 회복되고 우리 포로들은 조국 땅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마음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너희들의 그 포로기와는 적어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70년 이상 걸릴 테니까 그동안 7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도 적어도 너희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너희들 손자 정도가 돼야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정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근면 위로의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조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거짓 가짜 선지자들의 외침은 듣기에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아주 은혜로운 소리 같지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백성을 미혹하는, 해놓하는 가짜요, 거짓이요, 사기 행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7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이 긴 세월이 필요하므로 정말 정착하여 번성해야 한다는 이런 그 예레미야의 외침은 백성들이 듣기에는 쓴소리였고 정말 낙심된 외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진실이었고 진정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 꿀송이 같은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쓴소리, 그러나 바른 소리, 진실한 소리였지만은 그런 소리를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닥쳐오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달콤한 소리를, 희망적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복술자, 꿈꾸는 자가 나타나 곧 돌아간다, 염려 말고 잠시만 참자, 하나님이 얼마 후면 우리들을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을 했고, 무리들은 그들의 말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고국에서 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그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참으로 참혹한, 가혹한 말처럼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0년을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그 이후에나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현재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마감해야 할 이 포로 생활로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 정말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적어도 손자,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정도는 되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편지를 받았으니까, 이런 사실들 앞에 대부분의 포로들은 정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을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이 한 통의 편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보통 충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은 항상 이와 유사합니다. 인간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빼앗아가시고 완전한 절망의 상태로 인간을 몰아붙이셔서, 즉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자각시킨 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그 부패함을 완전히 인식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명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어떤 군사력, 경제력, 어떤 과학의 문명 힘이 아니라 정말 강한 바벨론의 힘에 맞서 이기려면 어떤 그 인간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요청이나 도움이나 혹은 주위 강대국의 어떤 힘이나 원조나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몰아쳐서 그들이 정말 어떤 인간의 도움, 인간의 어떤 소망, 인간의 희망,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한 후에 한 가닥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계획을 무산시키셨고 지상의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이 강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후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탈출구를, 그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백신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 백신이 우리를 코로나 이전 시대로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까요? 영국,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또 옥스퍼드, 미국, 독일의 화이자, 바이온테크, 미국의 모더나,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이런 백신들이, 이런 제약회사들이 과연 우리를 코로나 이전 시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과연 백신이 우리의 탈출구, 희망,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부나 중대본은 마치 백신만 접종되면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럴 때 아니다라고 외치면 마치 예레미야처럼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백신만으로 절대 우리가 다시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혼란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암흑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무능한 시대에 정말 참 좋은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편하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한다면 이것은 어떤 과학 문명이나 이제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한두 달 전 갑자기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그동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자그마한 지식으로 또는 사회에서 경험한 작은 그런 체험들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는 지인들, 몇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얼마만큼,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물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던가, 어디에서 발견하려고 했던가, 그런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묻다, 하나님께 길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길을 여쭙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달리면서도 잠시 멈추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을 찾는 그런 참 좋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삶이 올 2021년에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주시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되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고 또 힘이 비통합니다. 참으로 짧은 생애이지만은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상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처럼 착잡하고 비통한 심령으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역사가 없었는데, 참으로 2021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멋지게 배울 수 있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1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길을 또한 말씀에서 찾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1년 동안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계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 백성이 분열되지 않고 아름답게 화목스럽게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골 농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골 농촌이 살아야 또한 나라가 살고 또한 농업이 살아야 백성이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골짜기에서 생명의 소리, 생명의 빛이, 생명의 복음이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와 우리 교우들의 모든 생업 위에와 내 사랑하는 조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